사랑하는 종들아, 내 아버지께서 잠언 3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고 땅의 꽃을 누르고 저 높은 보좌를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거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장수는 인생이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전도서에서 이 땅에 빨리 떠나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은 이 장수는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자아가 죽고 그분의 영으로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되 세월이 갈수록 더 충만하고 더 평안하고 더 윤택한 주님의 법을 지키면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영생의 복이 바로 성경에서 장수하여 거기에 너희에게 평강을 더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좀 듣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그 평강이 여러분들이 깨달아 느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책망하는 자는 그 아들을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예 내버려둔 자식은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인데 흔들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그것은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거룩한 분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이 곧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크신 은혜가 어디로부터 올까? 사람은 말로 살아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언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모든 법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먹는 자를 가리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아버지 나의 아들이라 인쳤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가 뭘까? 이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이 장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홀리는 일에 왜 꼭 여자에만 홀릴까요? 돈에도 홀리지,
또 자기 취미생활에도 홀리지. 그리고 또 뭐에 홀리는지 아세요? 명예와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홀려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는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절대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어떤 것이 지혜일까?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아주 평범한 일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오래오래 오복을 받기를 원하나, 크신 하나님은 인생에게 팔복을 주시며, 그 팔복이 무엇이냐? 당신을 떠나서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서 살 수 없어 애통하며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근심이 왔다, 염려가 왔다.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나의 근심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달라고 내 영혼을 위하여서 울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보존해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 죽을 자들이 생명을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법을 지켜라. 그 얻은 생명보다 더 크신 분이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찬송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리니, 슬프고 억울한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은사로 내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은 어떤 길이냐? 외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도 가고 돌아도 가고 또 무엇을 하든지 자기 소견대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은 오직 예수, 외길 가게 하소서. 불것 더 뜨겁게 나타나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사랑 나를 사로잡았네. 세상 걷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 생명 남아셔서 주만을 사느니 자신의 길 아니, 자신의 길 아니, 주님 뜻 향해 두 길이 아닌 외길 가게 하소서. 범사에 절대자를 인정하라.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저것은 우리 온 식구가 협력한 아니다. 네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라. 온 식구가 연합한 것도 우리 가정을 화목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분이 아니하시면 어느 것도 될 수 없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옆에 사람 거 뺏어서라도 하라. 하다가 할 일이 없고 힘이 없으면 물티슈를 갖고 와서 이 꽃에 먼지가 묻었는지 닦아봐라. 너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지라. 그러나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 사람들이 반드시 고개를 바짝 드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벼가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많은 일을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각 사람이 고개를 팍 쳐들므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급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깊은 수렁에 어떤 자는 물질로 고난을 경험, 어떤 자는 질병으로 아픔을 경험, 어떤 집은 가정의 파탄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지나간 나를 돌이키 보라.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건축원금도 했고, 나는 뭣도 했고, 식당에서 무엇도 했고, 그리고 열풍한테 도왔고, 마트에 도왔다라고 이런 것이 기억나더라. 회개하라. 써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스스로의 달란트를 말하지 말라. 나는 목소리가 좋았어. 성가대. 나는 물질을 가지고 많은 뇌물을, 그렇게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곧 지혜이라. 더 큰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으며 할 수만 있는 대로 숨소리마저도 그분에게 나의 전폭을 그분 것인 줄,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며 내 골수를 윤택케 하시며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그리하면 보라,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지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떠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너희의 이름 전도대원은 어떠한 이름이냐? 영혼을 건지는 자다. 세상 사람들마다 이름값을 하라 합니다. 목사는 목사에, 지부장은 지부장에, 기관장은 기관장에, 그리고 사명자는 사명자에. 오늘 이 종은 종답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일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가 생명이 일각에 달리면 그때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안다고 하지만 네 영혼 거두면 그렇게 살처럼 아끼는 것이 과연 네 것이 되느냐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너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일사각오가 사랑하는 전도대원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오셨지요. 여러분이 주의 성소에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달리는 발걸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차도 없었고 그리고 비행기는 더욱 없었고 그 먼 길을 마음이 급해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셔도 빨리 도착하려는 그 마음이 달려와서는 안 되고 날아올 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희에게 전도대원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는 누구냐? 전능자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물질보다 생명이 귀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너희는 선택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 일이 무조건이다. 주께서 부르시면 전혀 망설이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러므로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도 우상이요, 살을 띄어서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도 우상이요. 그런데 이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길은 무엇이냐? 생명의 주인이 복을 내려 주셔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가정이 견고해질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앞에 몸이 아파요? 아니야, 숨만 쉬면 일하리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주께 구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너무 즐거워서
드리는 기쁨에 넘쳐서 다윗은 찬양하며 올라갔습니다. 그의 일생은 풍성했고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권위 아래 내 정 다해 내 마음에 합하다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오직 다른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길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찌할까?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세월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욱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서 육신으로 당신이 오셔서 육신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자는 은총을 받은 자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인정을 받을지니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하라. 그러면 그분의 훈계는 어떻게 들리느냐? 성경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느냐? 성경에서. 성경은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럴 때 토를 달지 마십시오. 언제이시나이까? 감히 묻지 마시오. 주시마 하신 말씀에 감격하며 하늘을 향하여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는 것이 바로 네 생명이다.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여 내 머리에 허락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받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무엇이냐? 진주보다 귀하다. 죄는 무엇이냐?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그 이익이 천금보다 나으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바로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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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죄와 근신을 지켜라. 이것들을 이 주신 말씀을 내 심배에 새겼어. 달려가면서도 잃어버리지 말, 변명하지 말. 잘못 뛰었거들라 그분께 무릎 꿇어 구하라. 주는 나의 속사정도 아시오.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지를 것도 미리 아셔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주의 성소에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경고케 할 때 그 말씀을 잡아라
지혜로운 길로 너희에게 인도하셨고 정직한 첩경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니와 마음이 패리한 자는 멸시를 받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일사가고 결단하자. 방향을 결정하자. 사도행전 2장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정해진 방향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아니 위만 바라보고 우리는 동서남북이 없는 길이 방향 감각이 있는 때로는 이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아니 오직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면서 그 마음이 흔들려. 내가 한 주간 다음 주간이 되면 또 첫날이 되어서 여기를 와야 되는데 마음에 먹었던 감사가 반으로 줄어. 저녁 때쯤 되면 다음번에 와서 해야지. 그러지 말라. 아침에 말씀 주시면 놓치지 말라. 머뭇거리지 좀 말아다오. 아멘. 성전에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며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가정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라. 찬양이 좀 더 뜨거워야지 않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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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술에 취하여서 우리가 얻어 터지지 않은 사람 아멘은 남들이 하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나 조금 얻어 터진 사람은 아멘 아멘. 이제 심한 경제에 가신 분들은 아멘. 이제 마음이 막 불이 붙어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아멘 아멘 아멘. 이처럼 새롭게 뜨겁게 다시 세워 주신 귀한 직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주시어서 나에게 금이나 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지팡이 하나이나이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목소리나이다. 그 목소리를 내게 드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설거지밖에는 못합니다. 아주 필요한 일꾼이구나. 네 손의 수고를 주를 위하여서 하도록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가진 거 돈밖에 없습니다. 네가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있는 곳에 드리도록 하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네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 길이 열리리니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안보의 길이요 또한 축복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 될지니 저희가 처음 초창기에 있었던 도남동 계단이 49계단이에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와서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제가 지나가다가 복덕방 거기에 금매 그렇게 써있길래 집을 살래서 산 게 아니고 금매 그런데 가보니 계단이 49개나 돼서 이런 높은 곳에 어찌 옵니까 그랬더니 그 중개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나왔죠. 그래도 나보고 그때 얘기가 사모님이 오셔서 살 게 아니고 세를 놓으면 그 돈은 얼마든지 놔줄 테니까 아유 우리는 뭐 저 아래 정릉에서 잘 살았을 텐데 그걸 살래서 산 게 아니에요. 무심히 지나가다가 그 집을 산 게 있었고 그리고 월세를 놓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곳을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너무 좋고 너무 비싼 집 같으면 그때 내 수준으로 드릴 그릇이 못 되니까 계단이 49개나 있고 그리고 알아주도 안 해. 그때도 아파트는 알아줬어도 연립주택은 별로 안 알아줬어요. 그런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종이의 부끄러움 여러분들께서 내 아들을 드릴게요. 나를 받으세요. 회사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천지가 아프고 쓸모도 없으니까 이제는야 딜 붙은 거지.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맨날 받으시는 것이 깨지고 터지고 그런 것만 드리지 않았나. 제가 처음 아버지 앞에 집을 드릴 때는 정말 작고 초라한 도남동 연립주택 23평을 드렸는데 지금 돌이켜 볼 때 아버지가 그릇대로 받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보살핌 저를 보고 네가 살고 있는 정릉집을 내놔라 그랬으면 어이구 뒤로 다 자빠졌을 텐데 그냥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곳을 기뻐 받으신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귀부인이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둘러보더니 바로 여기네, 바로 여기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성도가 이렇게 많고 그러니 우리 집에 가시면 이보다 넓으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자고 그러길래 예배를 마치고 그 권사님의 집에 간 것이 구이동입니다. 그 구이동이 350여 평의 대지니까요. 마당이 잔디가 쫙 깔려있고 지하 1층, 단층, 2층, 3층 집에
아주 큰 저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우리를 왜 주었느냐? 쓸모가 없어지니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잔뜩 잡힌 배를 쓰시겠다 했으면은 안 돼요. 이 고기를 해야 돼요. 거절했어요. 베드로에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초라한 모습의 만남이 있었으니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자리를 회복의 손길은 2배가 가득하게 그물에 걸려온 그 능력이 베드로로 하여금 떨리고 두려워 나는 죄인이었으다 나를 떠났어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이동의 큰 저택은 우리나라 말표 신발 사장 회장의 댁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신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만큼 우리 한국 이 정계까지도 크게 손을 뻗쳐서 일했는데 그에게 귀신이 들렸어. 그 권사가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어디는 안 갔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그 병이 떠나가고 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네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요 건강이니 너는 내 백성을 도우라. 그래서 제가 손을 갖다 얹으면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그 권사님이 무릎을 꿇으면 어느 곳에 어려운 자가 있으니 돕도록 하라.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느 개척교회는 의자를, 어느 기도원에는 사람이 와서 잠을 자니 벽에를, 수저를 이렇게 열심히 하던 중 꿈과 환상과 계시로 다리가 저는 자, 안전맹이 된 자, 눈먼 자 이러한 많은 환자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집에 나를 다오. 근데 그 집이 오코일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로 안 가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6채 집이 그림 같은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350평 저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집을 나에게 다오 그랬어요. 이 집은 그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상철 때도 일도 없이 아무 때나 오셔서 식사하시고 주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온 것은 그분 거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다른 것은 하라면 하겠나이다. 이불을 덜하면 하겠고 강대상을 덜하면 하겠고 어디를 가라면 하겠지만은 이 집만큼은 저에게 주십시오. 이 집에 어찌 그런 환자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버티기를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주시고 금방 안 흔드셔요. 오래 기다리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큰 수군대 공장이 쓸어가 버리고 6채의 오코일이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지목한 그 집만은 경매에 붙어 있지만은 아직 쫓겨나지 않은 상태. 그때야 고난을 받은 후에야 아버지께서 이 집을 내 백성들이 쓰게 하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어디 가야 안진매가 있고 어디 가야 눈먼 자가 있나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렐루야의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 맞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바로 똑같다. 그래갖고는 나를 강제로 자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지하가 46평, 저희가 있었던 그 이동이 23평. 그러니까 높잖아요. 탁 터진 지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보고는 말했어요. 여기는 오면 안 되겠는데요. 왜요? 우리 성도들은 아픈 자가 있어서 죽을 끓여 먹여야 자가 있고 밥도 해 먹여야 자가 있고 그런데 제가 저 뒤에 보면 누룽지를 찹쌀 누룽지를 구했어요. 왜냐? 우리 천사의 집에 사랑의 집에 또 때로는 중환자가 밥을 먹기에 힘든 자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맛있는 누룽지를 구해서 그렇게 먹여야 되는 곳인데 지하가 돼서 식당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대재벌의 회장 사모답게 통이 크더라고요. 그분이 2, 3일인가 지났을까? 그래 다시 왔어요. 주방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그랬더니 바로 지하 옆에가 큰 잔디밭인데 이 포크레인으로 잔디를 파버렸어요. 한쪽을. 그래서 거기를 다뤄내가지고 식당을 만들고 조그마한 방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내 숙소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감고 나시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왔어요. 와서 그곳에서 9월 3일 날 저희 둘째를 낳게 됐는데 간 날은 6월 6일 헌충일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하고 났어요. 시간이 갔어. 그런데 9월이 조금 못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들것에 실려오고 막 이런 난리가 없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 집이 조금 있으면 경매로 나가는데 자기는 고위층의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가서 바람제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2층, 3층, 1층에다가 호텔식으로 멋있게 병실을 꾸며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저는 슉슉 해가지고 병을 고쳐서 돈을 받아서 나하고 자기하고 반을 갈라서 먹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경매를 안 하고 막으면 자기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1층, 2층, 3층은 권사님 알아서 쉬그러든 퍼그러든 하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백성들에게 좀 넓은 곳에서 편하게 하려고 온 것이니까 나는 끼지 말고 당신 혼자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혼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나도 나 혼자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거니까 나하고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권사답지 않게 책망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 안에만 있으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지요. 어느 날 어디를 잠깐 나갔다 오는데 그 권사가 말해요. 호수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는 아이 우리 할망구들이 가방 하나 들고 그냥 비틀거리고 오는데 물을 싹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고요. 내가 오다가 뭐 하는 거냐? 깜짝 놀라 그랬더니 그 권사가 그걸 들은 채로 옆으로 들으면서 잔디밭에 물을 준다 그래. 잔디가 저쪽에 있지 이쪽이냐? 성도가 잔디냐? 네 눈에 잔디로 보이느냐? 하고는 막 야단쳤더니 그 사람이 막 성질을 내면서 나가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는 내가 9월 3일이 해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8월 말쯤 됐으니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나갈 테니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여기로 오라 한 이가 권사님이지. 그리고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마음대로 그렇게 월권하지 말라. 그러나 나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낸 백성들에게 말도 아니게 호수로 물을 뿌리는 망령된 일을 내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9월 3일 날 저 아이를 낳고 그리고 3일 날 아기를 낳았으니까 보름이 조금 지난 9월 21일 날 제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그러니까 전에 삼각산에 은혜 받기 전에 지나가다가 어느 부흥이야 뭔지도 몰라 국수를 준다 그러길래 아이 둘을 데리고 점심 돈 안 주고 준다고 길래 식사 제공 무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국수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올라갔던 것이 전부인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님이 오셨어요. 낮에 밥을 해주려니까 귀찮아서 우리 어머니는 예수쟁이니까 어머니 저 따라서 저 부흥회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국수 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아유 나 힘들어서 안 갈란다 그랬어요. 부엌에서 쌀을 푹푹 씻으면서 노인네가 가면은 국수도 먹고 할 낀데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그 징계를 해드렸던 일이 기억이 나요. 어머니 가시고 남편 일찍 직장 가고 한날 잘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배는 고픈데 아새끼 둘을 데리고 또 갔어. 그래 2번 간 길이야. 또 가서 거기 낮에 막 불러 하는데 나는 불인지 관심이 없고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밥 줄 생각을 안 하고 강대상에서 끝도 없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점심은 언제 줘요? 그랬더니 점심 안 주는데 지난번에 국수 줬는데 그랬더니 그건 저 미랄기동에서 거기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거기 여전도들이 와서 국수를 한번 삶아준 거래. 에이 애백하게 나와버렸어요. 그게 전부였던 그곳에
거기에는 크고 좋은 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며 주님, 주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여기는 저렇게 큰 집도 많은데 이렇게 왔던 그 길에 제가 하나님의 것을 계수하지 않아요. 어디에 뭐가 있든지 다 책임자들이 어찌 왜냐. 다윗이 강성해졌을 때 인구조사를 함으로 크게 혼나는 일을 보고 이 할렐루야에 뭐가 어찌 있든지 그분이 쓰라 하면 쓰는 거지 어디가 이것을 전혀 계수하지 아니한 채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산을 내려오는데 40일 금식을 하라. 애기 낳고 20일도 다 안 됐어.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는 나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많이 먹이라고 이 사역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40일 음식을 하래. 그래가지고는 내려오는데 어이구 40일 금식은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관광버스가 슉 하고 지나가는데 그 관광버스에 전화번호를 얼른 적었어. 적어가지고 전화했어. 네, 저 타고 도망을 가서 어디 가서 실컷 있다가 사흘만 금식하며 나는 어지간히 40일 금식한 거나 마치 처질 거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와야지 죽는 것보다는 가서 숨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는 그 관광 버스를 타고 우리 남편한테 나 어디 갈 거야. 제발 어디 좀 가라. 나보고 애기 낳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디 가서 좀 쉬어라 그래. 그러는데 나 저기 그게 잊어버렸네. 그 이름이 큰 사이요. 여수 오동동 한려수도 이름 아무리 큰 사이도 우리 송우리만 못혀.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이겨. 그래가지고는 관광버스를 저희 남편이 그때는 뭐 초창기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차를 아침에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고 돈을 한 주먹 쥐어주면서 어디 가서 이 돈 다 쓰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40이란 얘기는 허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있는 그 관광회사에 가서 그래 이제 모처럼 해방이 된 거야. 해서 버스를 탁 탔는데 지금부터 43년 전, 지금도 젊은데 얼마나 그때는 젊고도 흑은 노인네들이 43명이 예약이 돼서 그 자리에 하나가 비어가지고 나를 거기다 넣어준 거요. 꼽사리로. 그런 것도 모르고 가서 타고 앉아있는데 내가 가다가 중간에서 서면 도로 집으로 갈까 어쩔까. 그리고는 기분이 안 좋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더니 그 안내하는 아가씨가 지금부터 즐거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마이크를 드릴 테니 노래를 하십시오. 쳐다도 안 봤어. 노래할 기분이 나야 노래를 하죠. 그런데 처음 마이크를 잡은 할머니가 봄이 오면 들에서네. 그런데 어머 명곡을 한 거야. 그런데 또 옆에 마이크로 장공의 빛난 별. 어머나
아주 나중에 보니까 이대 이 동창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임 회배를 가지고 관광을 가는 데다가 나를 하나님이 다 끼워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 이제 내 차례가 됐어. 그런데 노인네들이 명곡을 부르는데 생각이 나야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자꾸만 재촉오는데 일어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리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오더니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저리 가라고 내 옆에 왔어. 아이고 예수 믿어? 그래. 안 믿어요. 난 좀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찬송가를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는 내가 예수 안 믿고 찬송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전도가 될 듯 싶은지 딱 달라붙어서는 남원에 내렸어. 남원에 이제. 그런데 이거 한 마리가 이모씩 오고 다들 구경하고 그러고 있는데 잉어를 보고 있어. 이거 말하라 네가 주의 종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하면서 자기는 여기를 갔다 와서 청량리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그때 청량리 그 전도사였거든. 그러면서 거기에 슉 하면 불이 들어가는 종이 왔는데 무릎이 아파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이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거기를 가려고 그런다고 들은 대꾸도 안 했어. 그러고 남원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말하라 너라고 말하라. 그래서는 말 안 했어. 말하면 다시 들어가서 금식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라 안 했어. 세 번째 확 뒤에서 미는데 붕어 속에 들어가게 생겼어. 놀래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그 할망구가 계속 따라다녀. 내가 그 전도사요. 뭐요? 슉 하는 전도사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아주 좋아가지고 나를 붙들고 이제는 여수에 내렸어요. 여수에서 여정을 풀고 오동동 다리라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대생들이라 거의 찬송을 다 해요. 하여튼이 찬송가를 모르는 찬송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앞장 세워놓고는 쭉 찬송을 부르면서 오동동 다리를 건너서 구경을 하고 여수에 왔는데 그 중에 예수쟁이도 있고 예수쟁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두 표로 딱 갈라졌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고 그 밤에 지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아침에 한려수도인데 한려수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부터 날이 흐리고 그래서 배가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내 옆에 붙어있던 게 아니요 주의 종이 왔으니까 가가. 아니 나보고 종이라도 아니야. 저 사람이 왔다고 어떻게 오는 비가 그치냐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참말로 나를 가운데다 놓고 저것들이 무엇을 하는 건가 했더니 우겨싸여서 도망도 못 가 거기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앞에 있는 출항까지는 하나도 못 떴는데 우리가 딱 갔을 때 그 배가 떠날 수도 예약배가
그래서 한려소를 돌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야, 반대편은 반대편대로 세상 노래를 시들어지게 불렀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비를 그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남해를 돌아서 어디로 갔냐, 이제 마지막에 부곡 온천을 가는데 그 기사까지 그 돈은 내가 내겠소 그랬더니, 아이고 뭔 주의 중이냐 이때냐고 그러더니, 그냥 그 옆에 붙어있던 그 권사가 막 설치고 막 이래나 막 난리가 나서 막 그게 대장 됐어, 대장. 그래갖고는 부곡 온천까지 거쳐 서울에 왔어요. 왔는데 남해에서 김 사주고 멸치 사주고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게요 부의 축복을 주셨나 봐요. 그렇게 그냥 부잣집 할망구들을 만나게 해가지고요 43명을 한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오늘 밤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라.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도망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덮어서 서울역에 내려서 그들이 구이동에 가는 택시비를 내고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차비에서부터 저희 남편이 택시 태준 택시비까지도 쓰고 남고, 먹을 것이 잔뜩 쌓여지고, 그들이 절 부처한테 갖다 가질 헛된 돈이 하늘에 상달되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준 하나님은 그때 그 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좋은 집도 많은데, 그 일 이후 저희가 사천사 위에 있는 집과 이쪽에 집까지 합치면고 지금 있는 세검정까지 합치면 그곳에 10개 기관을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 3가지는 정리를 했어도, 제가 지난번에 야 이쪽에 집이 5개구나 그랬더니 하나가 아니에요 6개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알고 있는 집까지 하면요 7개. 아이고 세상에 언제 이렇게 새끼를 쳤다니 할 정도로 주 앞에 구한 기도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 주신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한 손엔 부귀를 가질 것이고 한 손엔 장수를 가질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은 1.2력도 변혁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제가 40일 금식 젖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사흘 만에 내려와서 이루시는 역사로 그 해를 그곳에서 보내고, 꼭 1년 후 6월 7일 날 저희가 창동의 시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